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 16장 1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태동이 어떻게 돼서 생겨났는지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난 뒤에 이제 그 하나님이 식구로, 아내로 이렇게 삼았지만은 이스라엘은 남편을,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다른 것을 남편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진노하고 질투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적나라하게 간음하고 간통하고 매춘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자세하게 알려줄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간음하고 있는지, 간통하고 있는지, 매춘하고 있는지, 매춘하면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검토해보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 글을 읽었을 때 매우 부드럽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해서 읽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째로 읽기가 아깝고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한자 한자가 그렇습니다. 15절에 그러나는 내가 가나안에서 너희를 태어나게 해서 버려진 것을 내가 돌보아서 살아나기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살아났는데 건강하고 또 유방이 튼튼하고 사랑할 때가 좀 돼서 내가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래서 나의 식구로, 소실로, 아내로 이렇게 삼았는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그 황후의 화려한 관을 쓰고 황후의 그 모습을 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화려함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근간이라고 하면 것을 볼 때 그 숫자와 과거의 시간을 곱하면 아마 최고의 자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그 화려함, 그래서 머리에도 장식을 하고 발목에도 장식을 하고 목에도 장식을 하고 집에도 문설주에도 장식을 하고 온갖 곳에 말씀으로 장식을 해서 왕관처럼 팔찌처럼 목걸이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만 믿고 그 명성만 가지고, 그 화려하다는 그 명성만 가지고 행음을 하게 되는데, 난 유대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번다든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무슨 일을 꾸민다든가, 그렇게 했는 것을 행음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그 화려함을 믿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믿음으로 이익을 취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길목에 있습니다.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사이에서 병처럼 생긴 병목입니다. 그 목을 안 통과하고는 병 안으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 병의 목에 서서 이 이스라엘은 음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길목에 술집을 차려놓고 거기서 색시를 데려다 놓고 술을 파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에스겔에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바벨론에 가보면 동서남북으로 모든 곳이 농사를 짓고 기술을 발달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목에 있는, 병목에 있는, 길목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기의 화려함만 믿고 많은 사람에게 음란을 베풀었는지 생각해 보면 아찔한 그런 말씀을 이제 입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전해줄 성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 보면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손님이 많아가지고 오늘 저녁 내 거야, 오늘 저녁 내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음란을 많이 행하지 않고 그냥 음란을 한번 행하고 치우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많이 행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16절에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물론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술집의 색시를 그림으로 그리지만, 이 사람은 우상 섬기는 것을 그쪽 용어를 써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온갖 의복, 수놓은 의복, 세마포, 모시 이런 것들로 고급스러운 옷으로 치장을 하고 손님을 맞는데, 그게 산당을 꾸미는 게 그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행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당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7절에 네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합니다. 사실은 술집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자기 남편이 준 보석과 금과 장식품을 남자가 오니까 거기다 턱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지만 여기서는 용어를 거기서 썼을 뿐이지, 사실은 우상을 만들어서 이 여자 우상보다는 남자 우상이, 그 여자 우상, 그러니까 젖가슴이 혼대 나와 있는 이런 여자 우상은 주로 바벨론, 또 그 다음에 그 이집트 쪽에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다산을 강요하기 때문에 많은 그 여자 우상이 있을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남자 우상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우상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중에 예수님 시절에는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분리하게 되고 남자상과 여자상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18절에 보면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기름은 왜 좋습니까? 상처 났을 때. 향은 왜 좋습니까? 남편하고 잠자리에 들 때 내 향을 이렇게 피워놓으면 사랑이 점점 피어오르라 그렇게 준 건데, 이게 우상 앞에 가서 제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사용하고,
거기 간음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수놓은 옷을 네가 입고 다니면 내 앞에서 입고 다니면 내가 좋아할 텐데 이거 우상 앞에 갈 때만 그렇게 입고 제사 지내 올 때는 그냥 입던 옷 그냥 입고 와서 소잡아 가지고 그냥 태우고 가고 그 다 했다 그러고 이러는데 그거 우상 섬길 때 화려한 옷을 입고 가고 번제 드릴 때 입던 옷을 그냥 입고 왔던 그걸 지금 18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음식을 물 곧 공 밀가루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그냥 먹다 남은 거 이렇게 저기 우상 섬겼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배고파가면서 재물을 섬겼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일용할 양식으로 줬는데 그걸 갖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밀가루 참 귀한 건데 귀한 거 골라가지고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좋은 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부정탄다 하면서 뭐 흠이 있는 거 안 되고 그렇게 했던 그거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 또 내가 나를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사랐나이다. 내가 내 은행을 작은 일로 여겼어. 자녀들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우상을 드렸어요. 그 예레미야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설명을 할 필요 없지만 인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면 그 중에서도 제일 장자만 드리면 더 좋아한다고 우상이 더 좋아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자를 드리게 되는데 장자는 하나님 거라고 율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태워서 죽였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은 죽여가지고 불살랐지만은 이는 살은 애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이렇게 해버렸던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아주 엄난한 짓을. 남편 거를 몽땅 뺏다가 전부 그, 그 다른 남자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게 아주 나쁜 거잖아요. 22절 읽어봅니다.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맨 처음에 버려진 그래서 탯줄도 안 끄는 그래서 강보에 싸지도 않고 뭐 소금도 안 뿌리고 뭐 그랬던 그것을 그냥 살아 있기만 해라 하고 보살펴 줬던 하나님 그 기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정한 일과 음란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핏덩이일 때, 적신일 때, 발가벗었을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을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욥기를 왜 우리에게 줍니까? 왜 욥기서를 우리가 읽어야 합니까? 우리는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가야 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읽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놓고 갈 수 없어. 그러면서 아까워하고 한탄하고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거 다 쓰고 가세요. 남겨놓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쓰고 요즘 세상에 빚 안 줍니다. 갚을 길이 없으면 빚을 안 줍니다. 빚이 빌릴 수 있으면 최대한 빌려서 그냥 죽으시면 돼요. 쓰고 그래야 이제 잘 살았다. 하나님이 잘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빚덩이 때를 기억해야 되고 적신일 때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놔두고 가면서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자식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거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이게 음행의 배신, 음행이나 배신이나 간음이나 배반인데 그건 뭔 뜻이에요? 더 많은 돈을 사랑하고 더 많은 그 그것을 얻으려고 한 것이 그게 음행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죠. 이제 모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세상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하는 거니까 오늘 이 간음하지 말고 풍성한 삶으로 남편과 사는 하나님과 사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공개적으로 이제 매춘 행위를 공개합니다. 어떻게 매춘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매춘을 하고 돈을 잘 벌었는지 그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23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우리가 가장 그 장사를 잘하려면 우선 그 길목이 좋아야 되고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돈을 잘 벌려고 하는 것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돈을 남겨둔다는 것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돈 말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는 것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이 운동, 저 운동. 그러다가, 진짜 고생하고 돌아가시지 말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최고 좋은, 자리에 누각을 건축합니다. 높이 세우고, 누각은요,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 이렇게 많이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각이고, 높은 데는 망대처럼 높이 올라가서 한 두세 명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누각입니다. 이 쇼윈도 쇼케이스입니다. 이 전에는 전부 1층에다 쇼윈도하고 쇼케이스를 하지만, 일본 같은 데 가보면, 그 오사카 거리 같은 데 가면 2층, 3층, 4층 쭉 올라가면서 쇼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막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 같은 이런 것까지도 다 진열하고 하는데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매춘하기 위해서는 자갈마당 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길거리 모퉁이에 앉아서 아름다움을 가정하게 하여 25절에 나옵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처럼 핑크빛 이 조명 아래서 이렇게 요염하게 앉아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죠. 노골적인 매춘 행위를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26절에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어떻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을 기생처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아니면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거하고 별도인 것하고 같이 보이지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돈 벌려고 하는 거나 매춘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신을 제대로 안 쓰고 남을 위해 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매춘 행위와 같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펴서 손을 펴었다고 하면 무슨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근데 손을 피면 내미는 게 아니고 손을 펴게 되면 이제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일용할 양식이 얼마까지가 일용할 양식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주 곤란하죠. 왜냐하면 풍성하게 먹는 것이 있고 배고프게 먹는 게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또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배고프게 한다는 거죠. 배고프게.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 벌려고 할수록 점점 안 벌리게 한다는 거죠. 참 이상한 원리죠.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벌려고 하면 가난한데, 살려고 하면 부유해지더라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네가 일용할 양식을 주고 더 풍성히 주더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목숨에 지장이 없으면 포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도 주고 그 양식을 더불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얘기죠. 방금 얘기했는 것도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지요. 먹으려고 하면 뺏어버린다는 거나 마찬가지, 더 먹으려고 하면 뺏어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블레셋 여자, 그 블레셋 여자도 나를 미워하지만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블레셋 여자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몸종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 주모가 있고 주모 밑에 일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하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녀가 하는 것은 주모가 하녀를 자랑스럽게 볼까요? 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해요. 그 주모가요. 그런데 그 여자가 너를 부릴 거예요. 부끄러워하면서 부리는 거예요. 와, 저 손님 왔다. 가봐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27절 그 얘기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손으로 내게 펴서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육에 차지 아니하여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 부족히 여겨. 네,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부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는지. 주로 아수르와 갈대아, 지금 현재는 바벨론 시대니까 아수르 갈대에 빌부터 사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집트 사람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갈대아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은 지나간 갈대아 사람을 말하는 건데 지금은 갈대아 사람, 아수르 사람 아직도 부족하고 이 말은 아수르는 가고 없는데 또 갈대아가 오니까 또 갈대아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냐?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남편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직도 부족해서 갈대아까지 행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네가 지금 행음하고 있는 음행하고 있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매춘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0절부터는 이 바보같이 돈을 못 받습니다. 매춘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여기 떼끼고 저기 떼끼고 이래가지고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아예 돈을 못 받아요. 그 얘기가 30절부터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걸 약하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돈을 못 받는 거를. 근데 그 앞에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든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얼마든지 인심을 쓸 수 있다. 내가 돈이 뭐 필요하냐. 이런 식의 생각이 방자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방자 매춘을 하려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지. 그것을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아름다움을 믿고
그냥 서비스로 해주고 뭐 공짜로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목적이 없는 어리석은 남편에게 맞아 죽을 그런 행위인 거죠. 차라리 돈이라도 갖다 주면서 덜 얻어맞을 수 있는데 그런 거죠. 31절 네가 누각에 모,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니. 원래 이렇게 이제 시설을 잘 해놓은 길가집이나 이제 쇼케이스 이런 거 잘 설치해 놓은 데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저 구석으로 들어가서 외진데 아무도 손님 안 오는데 그런 데 가야 좀 쌉니다. 근데 이 길 입구 쪽에서도 돈을 제대로 뭐 안 받는 거예요. 돈을 받기를 싫어한다. 뭐 자기 잘났다는 뜻이죠, 이게. 뭐 그거 안 받아도 얼마든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32절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한 간음하는 아내로 다. 이게 이제 아내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33절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고는 오직 너는 내 모든 정전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게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돈을 받는데 니는 네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전부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아주 엄청난 희한한 음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벌러 갔으면 뭐 내가 내 의도가 아니라 할 수 없이 그랬어요.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전혀 아니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하고 속 터져하는 거죠. 34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도 값을 줍니다. 그런즉 다른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 사람의 목적은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를 아름다움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사람이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는 뭐냐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못하고 당연히 아내로서의 자격도 없고 전문 매춘하는 사람하고도 같지도 않고 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니는 완전히 더 이상 쓰레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와 같이 쓰레기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나 예수 믿어 이러면서 내가 어디 장로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 쓰레기일 수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어디라고 말을 못하지만 어디 가서 저보고 목사님입니다 이러니까 그 전에 나를 알고 있던 사람인데 아주 얕보면서 무슨 목사는 무슨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다가 그런 소리 듣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것을 좋아하면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존귀함을 유지하는 왕으로서의